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친분이 두터운 그 두 자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매 한 여인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베다니에 살고 있고요.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가 좋고 봉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여자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가족은 오빠 나사로가 있고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과 유난히 친분이 깊었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이후 나사로의 가족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눈앞에서 죽은 오라버니를 살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와 또 그 가족을 유난히 관심하고 더 사랑했던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10여 명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한 것이죠. 여러분, 그 10여 명과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많은 음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화를 알고 있듯이 여성들은 대부분 과거에 여자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였죠. 여자들은 다 주방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마르다는 들떠 있었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가 주방에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라는 동생이 주방에서 일하지 않고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모습이 때로는 한편으로는 시기 같은 마음도 들고 얄밉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돕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이죠. 어쩌면 마르다 역시 예수님과 함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나도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예수님 옆에 있고 싶은데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르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돕지 않는 마르다를 보면서 얄밉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도 얄미웠지만 그보다 더 자신을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둔 예수님께 서운함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이 동생보다 관심을 덜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 어린 요청을 하죠.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동생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빨리 나로 와서 도와주렴 하고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에 보면 생각하다는 단어 이렇게 우리 말로는 생각하다라고 번역했는데 멜로라는 단어는 관심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뜻도 되지만, 주님,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주님, 나를 왜 생각해주지 않고 왜 걱정해주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도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음식 대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 봉사를 하느라 분주해지면서 정작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또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뺏기고 분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여인은 동생 마리아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녀를 시기하고 엉뚱하게도 예수님께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섬김과 봉사의 기쁨,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본질을 놓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리는 기쁨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불평하는 마음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할 때 그 처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지금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일을 벌여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분주해졌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걱정과 근심으로 분주해졌고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진지하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르다라는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진지하게 말씀할 때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꾸짖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르다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셨음에 분명합니다.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을 하느라 분주함으로써 걱정하고 근심하였고 너의 마음이 흩어지면서 분열되었다, 깨졌다. 나를 초대하고 환대할 때 나와 함께하고 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처음의 마음은 사라지고 지금은 불평과 화가 난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필요한 사역은 한 가지면 충분하다. One thing is needful.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면 충분하다. 1차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네가 너무 많은 반찬,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 나는 밥과 반찬 하나면 충분해,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뜻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본질과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이 집에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거 하나면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느라 내 마음을 뺏긴다면 그 본질과 목적이 사라지지 않니?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 가지면 충분하다. 이 말씀 안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에 방문하신 것은 그들과의 선한 관계,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깨닫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듣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그 하나면 충분한데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너의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어리석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주목하십니다. 42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공동번역 성경이 원어 성경과 더 잘 어울리게 성경을 번역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참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것을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 곧 여자가 주방에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와 관습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마리아가 주방에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행동은 오해를 받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말이야, 어디 남자들이 있는데 끼어서 말이야, 주방에서 일해야지, 이런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니 역시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문화와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또 언니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지런한 언니의 성격도 알고 있었고, 또 지금 상황이 바쁘다는 것도, 언니가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많은 일을 벌여놓은 언니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선입견으로 자신을 평가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고 그분 곁에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더 기뻐하는 일,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 그가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한 것을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는 그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나 어떤 봉사나 내가 기뻐서 선택한 일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의 끈질긴 요청과 비난서린 그 불평에도 불구하고 주방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의 기쁨,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봉사의 기쁨, 사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는 사역과 봉사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봉사와 사역이 문제가 있다, 당신의 그 사역보다 이것이 더 우선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거나 질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한 가정, 믿는 가정에서 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링을 하나 봤더니, 아내는 교육부가 더 중요하다. 지금 교육부의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 교육부가 지금 살아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 된 집사님 당신이 교육부의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남편은 나는 교육부보다 교육부의 필요성도 알지만 나는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나한테 더 크고 기쁘다. 난 성가대에 가야겠다. 그 남편과 아내가 두 집사님이 이렇게 한참을 대화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남편은 성가대로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선택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빼앗지 말고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 자녀요, 또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봉사는 더 소중하고 어떤 봉사는 작고 연약한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우열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배고프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도 아름답고 귀하죠.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하는 것, 곁에 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음식 봉사를 선택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음식을 만들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은 마르다가 그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마리아 동생과 비교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고, 또 자신이 더 큰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내므로써 처음 마음, 봉사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과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마르다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과 선택을 존중하셨고, 또한 동시에 마리아의 선택도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고, 행복하고 즐겁게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르다가 분주함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봉사하려고 했던 최초의 그 취지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불평하는 그런 봉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함정에 빠진 것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조바심이나 강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도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더 오래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봉사를 해야 않나, 그래야 마치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욕심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분주함에 빠져서 그 영적인 함정에 빠져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때로는 강박적 경험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만,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바쁘게 지내야만 조금 안심이 되고, 반면에 적은 일을 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강박적 경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많은 일들로 분주한 현대생활 속에서 많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영적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내려놓고 비울 줄 아는 영성. 이 바쁜 연말에 분주하고 또 정리할 것이 많은 이 연말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라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며, 주님 곁에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느기품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